신명기 14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왜 이렇게 번거롭게 세상의 관습, 또 먹고 마시는 일들 가운데 구별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다.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니. 또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라. 또 2절 끝에 보면 만민 중에서 택하여서 기업을 삼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말은 농사 짓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먹고 사실까? 뭐가 잘 되면 주님은 기뻐할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시고 안 되면 망하는 것이고 슬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독특한 구별된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서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숨 쉬는 것과 똑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음식을 먹는 일입니다. 뭐 세 끼만 먹습니까? 틈틈이 간식도 먹고 또 기호식품도 하고 또 내가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 참 이렇게 행복하고, 그래서 이 먹는 것과 사는 것은 그냥 거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인병의 그 대부분의 원인은 먹는 습관의 병이라고 합니다. 먹는 습관의 병. 그러니까 뭔가를 잘 먹음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든지, 먹어서 안 될 것을 자꾸 먹음으로 병을 넣든지, 그래서 성인병을 습관의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습관 가운데 가장 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게 먹는 습관이다. 그래서 이 식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내가 먹은 것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이 건강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뭐 학대해라, 몸을 괴롭혀라, 네 몸을 고통스럽게 해라, 그렇게 해야 네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한 통으로 가는 겁니다. 한 통으로. 그래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경건과 삶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독특한 그 장례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로부터 뭐 어디 조그만 섬나라까지 전부 보면 그 지역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그 장례 의식이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의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거의 100%가 그들이 믿는 그 샤머니즘, 또 종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은 거의 그 죽은 귀신과 접촉하는 것, 예? 접신을 한다든지, 또, 그 귀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과 뭐 거의 100%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가가지고 이 만나는 아주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충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오래도록 몸에 젖은 거예요. 오래도록. 그래서 이 죽은 혼을 불러내는 이 초혼 행위. 그래서 초혼을 해가지고 또 접신을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고, 이 가나안의 이 관습은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고, 또 몸에 털을 밀고, 이제 이런 관습들, 이런 관습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장례식은 귀신 섬기는 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일상생활에 다른 문화를 만나면 그 문화의 뿌리가 바로 종교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문화는. 그럴 때에 그 세대의 그 관습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먹을 수 있는 거, 육식, 그 다음에 생선, 그 다음에 이런 이 조류,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다가 적어두셨는가? 왜 이런 말씀을 적어두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먹는 것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생활의 관습과는 이제 거리가 멉니다. 식생활의 관습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정말 그것이 확실하게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계속해서 먹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몸에 해로운 것들, 그런 식습관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경건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흡연 문제입니다. 흡연은 식품은 어떻든 입으로 호흡하는 거니까 그냥 기호식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마약 종류입니다. 마약 종류. 이런 것들은 몸에 해롭다고 확실하게 검증이 된 것들이에요. 오래도록 하게 되면 몸에 해롭다는 것이 확실하게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는 담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일 성경 시대에 담배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흡연 문제를 다뤘을 겁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해로운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술도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러죠. 어떻게 마시느냐? 인생을 완전히 마셔버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치매도 일찍 옵니다. 몸의 병도 일찍 옵니다. 약으로 쓰는 것 외에,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쓰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음주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흡연 문제입니다. 이 흡연 문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담배를 태워서 그게 내 폐 안에 들어올 때, 폐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폐에서 혈관으로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이미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산소도 폐에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순간에 폐가 산소를 수집을 해가지고 바로 혈관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뇌도 활동을 하고 심장도 뛰게 만들죠. 그런데 이 담배에 속해 있는 수백 가지의 유해의 이 성분이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벌써 혈관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산소를 다 태운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기 때문에 무산소 호흡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이게 흡연하는 거예요. 산소 없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흡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몸에 산소가 필요한 부분이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심장도 파괴되고 뇌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배 문제를 심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 이 내 삶 자체를 매우 나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 흡연 문제에 접근을 해야 돼요. 제가 KTNG 연구소에 10년간 연구소를 드나들면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담배에 대한 얘기는 아주 속속하게 잘합니다. 대답은 간단해요. 목사님, 몸에 해롭지 않은 담배는 없습니다. 연구원들의 결론이에요. 마시는 담배는 만들 수 있지만 몸에 해롭지 않은 담배는 없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마약. 요즘 마약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졌어요. 법에 안 걸리는 마약도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을 뜯어먹는 소도 그렇고 또 비록 구정물을 휘저으면서 먹는 돼지도 그렇고 몸에 해로운 거 주면 절대 안 먹습니다. 다 골라내고 먹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살아요. 짐승도. 근데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스스로가 찾아다니며 섭취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수준에서 내려앉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요도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별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이런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이런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컨디션이 깨져버리면 정상적인 분별이 안 돼요. 제가 엊그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바닷가에 경찰들이 다 지켜 있더라고요. 뭐 하나 그랬더니 배 타는 선원들 음주 측정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 항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전을 취해가지고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선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뭔지 이렇게 모르고 길바닥에서 자고 그냥 개 토하듯이 토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의 항해는 참 지극히 불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음식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와 상관이 없는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를 3번씩이나 거절을 했죠. 거기 보니까 뭐 뱀장어, 낙지 못 먹는 거, 구약시대 때 메기 이런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계속 부인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게 중요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은혜를 끼쳤던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말고 먹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그런 걸 가리는 것은 바로 귀신의 습관을 쫓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또 건강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이런 생활 습관을 우리가 몸에 잘 익혀서 주님이 이 땅에 두시는 동안 더 건강하게 더 오래도록 참 하나님을 참 영어롭게 하고 끝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귀신 섬기는 것과 상관이 있는 많은 오래된 관습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다, 이건 관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민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 습관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식생활도 구별되어서 아버지 건강하게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자들을 건강하게 잘 섬기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